찬양을 인도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은 찬양을 드릴 때일까 아니면 찬양이 끝나고 나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는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찬양을 드릴 때가 아니라 찬양이 끝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던 그 많은 사람들,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기,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열광적인 분위기가 전염병처럼 그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마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의 인기가 사라지고 그러한 인기의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진짜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가 있었고 무관심으로 그냥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두 사람을 성경은 소개를 해줍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주님 앞에서 보여준 이 모습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말씀합니다. 그를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서북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면서,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 특별히 그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산헤드린 공의의 그룹에서 축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숨겼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은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70명의 귀족들이 귀한, 거기엔 바리새인도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명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회법과 그 다음에 종교법을 직접 관장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이 국회의원보다도 더한 힘과 권력을 가진 위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당시에 그 안에 들어있던 그 그룹원들이 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됨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요청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시체를 그가 훔쳐갖고 숨겼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이제까지는 숨겨오던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그러한 일을 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를 오늘 말씀은 짧은 표현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앞서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그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 일 후에 이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보면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는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냥 구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반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심, 헌신이 그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주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나오고 그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애정이 솟아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그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랑과 애정과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 아래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현장들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러한 애정과 헌신과 열정이 솟아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두려워서 숨기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을,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일을 감히 행했다고 성경은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목도했듯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몸담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단체에 있던 선배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와서 했던 질문들 중에 충격으로 다가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이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읽어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그것을 소개해 주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갈 나를 바라보면서, 너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소개를 해 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된다고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고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어 실제 하시는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러한 만나는 장면이 있어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일대 전환기를 만들어준 아주 귀한 질문이었고, 그 후로 저의 기도가 달라졌고
저의 생활이 달라졌고 저의 믿음의 눈이 달라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제사장의 집들에 쫓아가서 예수님과 인접한 근거리에서 모닥불의 근처에서 있으면서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시선이 마주치면서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동시적으로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장면에 있는 나를 놓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서 심한 죄송함과 죄책감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변화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과 마주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내려져서 죽음으로 일반 죄수처럼 대우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 앞에서 그가 마음에 더욱 강렬한 담대함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의 시신은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주의 장소로 소개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0.6마일 정도 되는 암벽이 이어지는 계곡인데,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기에 암몬 족속의 신 몰록을 섬길 때에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어린아이를 그러한 제물로 불태워 드렸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이후로 그곳은 저주의 장소가 되었고, 동물의 시신이나 죄인들의 그러한 시신들을 내다버리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처리될 운명은 아마 그러한 운명으로 거기에 계곡에 버려져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예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독수리나 까마귀밥 되어 썩어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극심한 방법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요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그의 걸음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참되게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머리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걸어가는 걸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에 진학해서 입학식이 있는 날 캠퍼스에 들어가는데 보게 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켠에서 20명, 30명이 되는 선배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들을 큰 소리로 외쳐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오면서 처음에 느꼈던 느낌은 부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나? 그것도 추운 겨울날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 느낌은 부끄럽다,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다음 저의 후배들이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저도 20명 30명 가운데 포함이 돼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년의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저의 기도가 달라지고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어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보다는 더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변에 어떤 느껴지는 상황과 모든 현장들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의 마음, 주님이 이끄시는 마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갑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의 냉기가 사라지고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자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의 주님을 목도하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내 안에 일어나는 회복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이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 전에 예수님께 밤중에 은밀히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산헤드린의 정회원이었던 그도 가진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등장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모략이나 침향은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거의 다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가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물로서 택한 것도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 가격으로 거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 무게 단위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75파운드 정도 되는 34kg이 나가는 상당히 무거운 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 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인에게서는 거의 구경할 수가 없고 왕 정도가 장사 지낼 때에 사용되는 정도의 양이 그 정도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따지면 160만 불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격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정도의 물건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쏟아 넣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고백하며 그분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말씀합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쓴 머리부터 예수님이 온 몸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 있고 피가 흐른 그거를
닦아내고 세마포로 싸는 작업을 손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끗한 몸으로 부활한 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만졌지만은 니고데모는 피투성이가 나 있는 그 난자해진 그 형편없어진 그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수 만지며 주님의 몸을 쌌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자녀, 형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나실인이나 대제사장은 그마저도 금지되는 아주 금지하는 금기 행위가 시체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네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고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만나신 것이 아니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이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니고데모를 분명히 만나셨을 걸로 믿습니다. 만나서 너가 쌓여준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경북 예천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덕이 예쁜 집으로 기억하는 그곳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될 때입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 쪽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나가보니까 2명의 남자아이들이 왔는데 아마 한 8살, 9살 정도 돼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저희 형벌이 되는 그 2 소년이 와가지고 울면서 있었는데 한 명은 손을 붙잡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형벌로 돼 보이는 한 소년이 그를 데리고 그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소 여물을 먹이는 그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자르는 그 작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두. 근데 이 작두를 아이들이 집에서 그 자르는 놀이를 하다가 한 명 동생이 검지손가락이 중간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만지면 아프니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는 사색이 돼가지고 형과 함께 저희 어머니 이웃집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막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급한 나머지 저를 내버려 두고 읍내에 있는 병원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손이 잘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2 소년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그 몸된 교회가 오늘 여러 가지 신음하고 상처받고 헐벗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로 서는 모습일까 생각할 때에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받고 찢겨버려서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들, 영혼들을 찾아가서 세마포로 주님의 몸을 쌓아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를 어루만지면서 쌓아주고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시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목도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주님은 이러한 교회들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싸매는 그러한 걸음을 걷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서 이
이제 깨끗하게 나은 그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만나 몸과 머리 대신 주님 안에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주님의 몸에 난 상처들을 싸매고 돌아볼 수 있는 자로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애정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현장을 향하여 두려움과 매일매일 쌓여가는 걱정을 넘어서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